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자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우리 사는 형제자매들 위해서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받게 하는 것은 교회의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뭘 하는 것이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본분이요 임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하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게 꼭 아시고 우리는 함께 마음을 합쳐야 있어요. 또 특별히 먼저 믿고 오래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이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옛날에도 많이 한 설교입니다. 그건 성령 받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씩 일자하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 그걸 할 수밖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아세요.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서서 사도들과 함께 외쳐 가로되 하면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설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 같은 것은 바로 먼저 믿고 성령 받은 우리 성도가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한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설교를 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에서 역사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성령 받지 못한 형제자매가 있으면 오늘 마음이 활짝 열어서 성령 받게 도와주셔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거나 성령을 확실히 내가 받지 못했거나 또 성령을 받았는지 알쏭달쏭 하신 분들은 아예 성령 못 받은 줄 아시고 오늘 저 말씀은 나보고 하는 이야기구나 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으셔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 이 성령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그렇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나가면서 내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를 믿는데 성령은 또 하나의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건 받으면 참 좋지만 안 받아도 무난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나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쳐야 될 하나의 관문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왜 이곳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비자를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래 말이에요. 자, 근데 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생명을 맡겨놔야 되는가? 왜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아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지 않고 막연히 살아간다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종류의 내가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거울로 볼 수 있는 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거울로 볼 수 없는 내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볼 수 있는 나, 즉 육체가 나라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집과 같고 그 속에 있는 그걸로 볼 수 있는 나, 즉 내 영혼이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육신은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해서 원래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결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 속에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하고 또 결단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우리 영혼이라고 부른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지금 나라고 할 때는 이 그걸로 볼 수 없으나 나의 영혼이 바로 진정한 나에게서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육신과 영혼의 관계는 육신이 집이라고 하면 영혼은 그 집 속에 살고 있는 주인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우리 육신을 항상 장막이라고 부른 거예요. 장막은 뜻이 뭡니까? 임시 죽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은 곧 나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로 잘못 생각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무엇인고 이 집 속에 살고 있던 주인이 이사를 나가는 거예요. 이사를 나가버리니까 참 주인 없는 집은 허물어집니다. 그와 똑같이 영혼이 없는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을 떠난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참
이 성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에서 우리 죄인들은 반드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죄인의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계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영계의 감옥을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무슨 특성이고, 그것은 이 성에 있는 어떤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이 기다리는 곳이 그의 지옥이에요. 두 번째 특성은 무엇이고,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혼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세 번째 특성이 무엇이고, 그것은 한 번 들어가면 영혼이 죽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부터 찾을 수 있는 생명이 없는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그 사람만이 그 하나님부터 그 영혼을 찾아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스님들 오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아니하신 분들 가운데는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20세기를 바라보는 이 마당에 어떻게 사후에 영적 존재가 있다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옛날 이야기도 아닌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런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개 자기 자신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굉장히 논리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나 다른 참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논리적인 삶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당신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의 논리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만약에 나의 사후 존재를 믿지 않거나 천당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은 왜 내가 지금 사후 존재를 믿지 않고 있나? 왜 내가 지금 천당 지옥을 존재를 믿지 않고 있나? 그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근거가 있어? 무슨 이유가 있어? 당신은 사후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참 천당과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당신이 바로 죽어보지 않았다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단 말이에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사후 존재가 있는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시조선시대에 살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미 대륙에 있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들이 몰랐어도 안 믿었어 있는 것은 있었단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천당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으면 그것은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즉 성령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도 42살 때까지 전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전혀 하나님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 42살 때 1970년도 8월 10일 날 참 아침에 20일 날 아침에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을 받고, 내가 이 참 지옥불을 보기 때문에 제가 목사되어서 목이 쉬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방방곡을 다니면서 참 이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처럼 귀한 이 구원을 우리가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성경 말씀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조건은 오직 예수 믿는 것 하나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참 예수만 믿으면 영생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받을 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 없으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구원이 내 것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을 볼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 분명히 말씀이라고요. 이 성경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성경이 왜 또 예수께서 친히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고사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씀하고 계신가? 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난다 이 말은 성령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혹은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이 의문이 생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비유컨대 그는 무슨 질문과 똑같은 거 하니까, 우리가 살균을 하기 위해서 물을 100도씨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혹은 끓여야 될 것인가, 이게 질문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물이 100도씨가 되면 그것은 끓기 마련입니다. 끓었으면 그 100도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끓었으면 아직 100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는 것은 내가 하지만은 나의 믿음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네 말이요. 학생이 아무리 내가 정답을 썼습니다 소용이 없어. 최지만 선생님이 맞다고 생각해야 그것이 100점이 나오는 것이, 그렇잖아요. 믿기는 내가 믿지만은 그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것을 잘 모르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믿으세요, 이게 자꾸 나가버리고 만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것은 당신이 믿는 거예요. 사도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었대 말이에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아 하고 배척하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믿음이 될 때 네가 합격했다, 구원받았다 하는 그 증거로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다른 말로 우리 구원의 보증에 인하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때문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하면 성령 받는 것은 결과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아직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참되게 보지 아니하시구나, 이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조건은 딴 게 없어요. 당신이 사실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시면 성령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죠?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 이번 선물이라는 뜻이 뭐냐? 공짜 말이죠. 선물, 값없이 주자는 거야. 거저 주자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참 이게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참 이게 회개하고 각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세례 받는 뜻이 뭡니까? 물론 우리가 나중에 물 세례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받는 건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은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이걸 참 한마디로 이해해서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만 가지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절로 임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는데,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대로 우리가 참 순종하고 믿을 때 성령은 값없이 임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결단 내리시고 그대로 작정만 하시면 성령 선물로 주시게 되어서, 그건 김광신 목사 이야기 아니고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 한 가지 뭔가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 행함이란 무슨 말인고, 그것은 윤리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을 행함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사람을 만나야 생명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조그마한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이 있으니 사람이 오래 있겠거니 그는 그렇게 믿고 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여보세요 하고 두드려 봤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여보세요 쾅을 치면서 문을 쾅쾅 차봤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 집에는 사람이 없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지금 발길을 돌려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집안에 사람이 있다고 추측한 것이 믿은 것이 아니다. 네가 만약에 있다고 믿었다고 하면 돌을 가지고 창을 깨어라도 들어갈 것이 아닌가. 창을 깨고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에 따른 행함이란 말이요. 그것을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환하게 알고 남을 다 가르치기도 하면서 왜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고, 무엇이라고 믿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오늘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제일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됨을 내가 인정하고 죄인됨을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60억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데 각자의 양심이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규정하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양심 문제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 즉 하나님의 양심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심은 너무나 숭고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를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칼을 가지고 죽이지 않고 총을 가지고 죽이지 아니었으면 나는 살인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양심은 너무나 숭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를 네가 이웃을 보고 미워해도 이미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번에도 참 무슨 초롱초롱 빛나리 양 아기를 갖다가 참 데려다가 죽인 사건을 갖다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 여자만 살자가 아닌 거예요. 그 여자만 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흉악한 살인자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웃을 미워한 적이 있고, 우리는 지금 이웃뿐만 아니라 동기간도 미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도 때로는 미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까지도 미워한 적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자신이 바로 살인자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남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내 동기간도 죽이고 내 부모도 죽이고 또 내 자식까지 죽인 적이 있는 이런 참 이 살인자는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는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그 주님이 깨달으시지 아니한데 왜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냐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여자와 더불어 호텔에 가서 잠을 자지 않았으면 그건 가늠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양심은 너무나 숭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참 이승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했느냐. 이미 가늠이라. 우리 성도는 우리가 참 교회에서 참 믿는 성도가 참 누구하고 가늠을 했다, 우리 깜짝 놀라지요. 우리는 깜짝 놀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이 바로 그 가늠자야. 당신이 그 가늠자라 말이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마음속에 음욕을 많이 품습니까? 우리는 한두 번 실수해서 가늠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수백 번을 아주 습관적으로 되풀이 지금도 우리가 가늠하고 있는 이런 죄인들 아니냐 말이요. 우리는 왜 내가 하면서 죄인이야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 성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 거짓말 안 한 적 있습니까? 거짓말 다 했지요. 그렇지요. 내 교만 안 한 적 있습니까? 다 교만했지요. 남 흉본지 않은 적 있습니까? 흉 좀 봤지 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죄인됨을 스스로 인정을 해야 돼. 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은 그분께 우리 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록 마음으로 형제를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으로 아직 참 이성을 향해서 한 번도 내가 음욕을 품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당신이 만약에 마음을 다하시고 목숨을 다하셔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오늘 성령 받기 위해서 내가 왜 죄인이냐 이것을 깨닫고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를 내가 그냥 가지고 내 육신을 떠나면 나는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정말 당신을 만나고 당신의 도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 성령 받을 길이 없다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거, 그것은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가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역사적인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말은 바로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심을 내가 믿는다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참 믿으시지 않다고요. 저도 정말 42살 때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 전까지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문외한은 아니었어요.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3번씩 통독을 해봤고 저희 집안은 정조하려부터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예수 믿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다.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이요. 어떻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참 이 의지할 곳 없는 약한 안위자들이 참 그런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나처럼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런 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러고 저는 교회 나가는 것을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전혀 예수님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떤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크게 제가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뉴욕에 사는 언론인인데 그분은 학식이 대단히 많은 분이죠. 그분도 역시 교회를 몇 번 나갔지만은 이 성육신의 교리, 즉 하나님이 육신에 오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사시다, 이게 믿으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포기했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교회 가는 것은 허락을 했답니다. 근데 마침 어떤 크리스마스 밤이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모든 가족들은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이 교회를 가고 자기 혼자 집에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 책을 보고 있노라니까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그 창밖에서 조그만 참새 한 마리가 추위에 떨면서 참 어둠에 찔려가지고 불빛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유리창 때문에 들어오지는 못해서 날갯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언론인이 그 참새를 볼 때 마음속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든지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차고에 불을 켜고 차고에 문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그 참새가 차고 안에 들어와 주면은 그는 밤새도록 불을 켜서 그 어둠을 없애고 차고 문을 닫아서 추위를 막아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새가 인간의 마음을 읽을 길이 없습니다. 그 차고 안에 들어와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는 안타까운 나머지 밖으로 나가서 그 참새를 손으로 쫓아서 억지로 이 차고 속으로 쫓아보려고 하니까 참새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줄 알고 창문 큰 높은 꼭지로 올라가서 구석에 딱 베가지고 발발 떨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언론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차고로 들어가서 긴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억지로 쫓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그 참새는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꼼짝달싹하고 발발 떨면서 안 나온다 말이에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참새를 도와주고 싶어도 그 제가 자기의 뜻을 알지 못하니 도와줄 길이 없다 말이에요. 그대로 좀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언론인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혼자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새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내가 참새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 뜻을 알려줄 수가 있을 텐데 그 참 말하는 순간에 성육신의 진리가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한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원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참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라 말씀하실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이 되고자 할 때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승리받기 위해서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2000년 이 땅에 살던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 믿으리라, 이게 마음에 작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억지로라도 믿으세요. 억지로라도 믿으세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진왜란 때 참 재성으로 있던 유성룡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조카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조카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가서 과거에 급진해서 벼슬길에 오르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산에 절간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 삼촌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조카를 보고 너 아무개야 요즘 공부 좀 열심히 하느냐 하니까 그때 그 조카가 하는 말이 삼촌 공부가 재미없으면 못하겠어요. 재미없으면 못하겠어요. 그랬어요. 그때 유송룡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대갈일성 이놈아,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재미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재미없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조카 깨달았습니다. 재미없는 그 재미. 그는 재미없는 그 재미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도 역시 세상이 됐다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니 믿어지는 거야 누가 못 믿나?
안 믿어지니까 그 재미로 믿어보는 거지. 이거 아니 됩니다. 우리 어떤 장로님 그런 말씀하시다고요. 그 장로님은 서울대학 공과대학을 다녔는데 자기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매일 자기를 구박을 합니다. 불러가지고 이놈아, 너는 그 서울대학까지 다닌 놈이 그렇게 동정녀가 애를 낳고 그따위 걸 믿어? 삶이 무리를 걸어가고 그따위 걸 믿어? 아니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5천명 그따위 것을 믿어? 매일 구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니 이거 참 옛날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대꾸를 못했거든. 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가 막 듣고만 있어요. 근데 하도 그러시니까 그분이 한번 아버지한테 대들었대요. 아니 아버지, 처녀가 애를 안 낳을 바에는 왜 믿습니까? 결혼해서 애 안 낳는가 누구나 다 믿어. 내가 무엇하고 그걸 믿냐 이 말이야. 처녀가 애를 낳았다니까 그걸 믿는 거죠. 아니 인간이 무리로 못 걸어가는 그냥 누가 안 믿습니까? 근데 무리를 걸어갔다고 하니까 내가 그걸 믿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오병 열어가지고 한 사람이 먹고 말았다면 그 못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5천 명을 메고 12주간 광주를 거뒀다고 하니 내가 그걸 믿어볼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하더래. 오늘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가 나하고 전혀 무관하게 들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 성령 못 받은 줄 아세요. 그걸 아시고 내가 오늘 안 믿어도 별 수 없으니까 한번 믿어보랴. 손에 감다 치고 믿어. 손에 가봤자 본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도 별 수 없으니까 오늘은 내가 목사님의 말씀 듣고 한번 안 믿어 억지로 한번 믿어보랴 하고 한번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안테가 탁 살아서 화면이 들어와. 하나님의 화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목사님께 목이 아프고 안 들어도 자기가 잘 믿게 되면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을 하시고, 두 번째로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뭘 믿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참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 바로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주기 위해서 돌아가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참 주님을 참 잘 안 믿었는데 그 안 믿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 그럼 그분은 우주의 왕이 아니냐 말이요. 그분은 하시기에 누가 데모를 하며 반대할 거냐 말이요. 그분이 정말 우리를 상해서 우리 죄를 용서를 원하신다고 하면 내가 오늘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라, 다 믿고 천국 들어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인 거. 그것은 유대 종교를 괜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난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유를 예화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자, 오래전에 어떤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에는 어떤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은 공의로운 왕으로 유명했습니다. 왕이 공의로웠던 뜻이 뭡니까? 그것은 백성이 죄를 지으면 참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간사람이나 똑같이 형벌을 가하는 것이 공의로운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왕에게는 호르몬이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는 효자로 아주 유명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죄를 지게 되면은 40대 채찍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짧은 손잡이가 있으면 손잡이 끝에 여러 가닥에 참 가죽끈이 이렇게 메어져 있습니다. 그 가죽끈 끝에는 각기 쇠방울들이 3개씩 달려있는데 그 쇠방울들은 가시 같은 것으로 다 돋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살수의 채찍을 맞아야 되는 사람을 기둥에다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덩어리를 벗긴 다음에 참 먼 데서 그 형제가 그 채찍을 두고 그냥 내리친다 말이야. 그럼 그 모든 쇠방울들이 살에 다 빼깁니다. 그럼 그것을 앞으로 확 낚아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쇠방울들이 살을 팍 찢습니다. 그 후에 다시 또 때리고 또 낚아채는 거예요. 그렇게 참 40대를 맞으면은 웬만큼 연약한 사람은 40대를 다 맞기 전에 죽는다고 그래. 근데 참 안 견디는 사람도 등에 칼날이 찢어서 속에 있는 흰 뼈가 드러난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 죄를 지은 것이 달려가 났단 말이에요. 그때 백성들은 두 배로 쫙 나눴습니다. 이쪽에 있는 백성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왕은 공의롭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께도 똑같은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쪽에 있는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 왕은 어머니를 사시기 때문에 어머니만은 이번에 용서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판 당일이 됐을 때 모든 백성들이 왕이 재판하는 결과를 알기 위해서 왕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왕은 어머니를 앉혀놓고 재판하다가 그 어머니가 참 죄를 지은 증거가 드러나니까 그는 가짜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죄인을 기둥에 묶어라, 이 죄인을 기둥에 묶어라. 참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형제들이 이 어머니를 끌고 참 이 기둥으로 가고 있는 동안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왕은 정말 공의롭다, 자기 어머니에게도 사과 없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이쪽에 있는 백성들은 참 이상하다, 우리 왕이 자기 어머니를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단 말인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데리고 참 기도에 가서 기도에 그 참 어머니를 묻고 있는 동안에 왕은 조용하게 왕자에서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왕관을 벗기 시작하고 자기의 우쭈거리를 벗기 시작합니다. 윗몸이 알몸이 된 다음에 그는 뚜벅뚜벅 걸어 내려와서 이제 기둥에 참 묶여서 오도로 들고 있는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그 어머니를 등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그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죄인을 치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형제가 채찍을 들어서 그 죄인을 치니까 그 채찍을 누가 맞습니까? 죄를 지은 어머니가 맞습니까? 죄가 없는 왕이 맞습니까? 죄가 없는 왕이 맞는 거지요. 왜 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 왕은 어머니를 사하기 때문에 비록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는 참 공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용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어머니 대신에 매를 맞추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한 삶 한 삶을 적게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할지라도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어야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를 지옥에 안 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셔서 나 대신 벌을 받으시는 그 일밖에 못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내가 받아야 될 벌, 이 벌을 대신 받아주기 위하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이 뭘까? 복음이다.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딱 한마디입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는 죄인들이지만은 2000년 전에 하나님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만 믿으면은 내가 벌을 받지 않고 천국 가서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바로 그게 바로 그 내용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내가 오늘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형제자매들 이 사실 꼭 믿으세요. 마음속에 딱 이렇게 결단을 내리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내 벌을 대신 봐주시다. 이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참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참 공주에 참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 잔치를 하고 땅에 내려와서 참 천년 동안 그 주님의 천왕국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이제 참 백보자 심판대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참 심판대 앞서 앉아서 재판관의 구실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무슨 또 눈물이 있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시냐 말이요. 그때 우리가 있는 눈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하늘 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함께해서 재판하고 있을 때 당신 눈앞에, 당신이 보는 앞에 당신이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아가신 당신의 남편 혹은 당신의 아내가 죽을 때 그 모습대로 부활해서 그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불에 그 참 두려운 참 이렇게 참 이 비명을 지르면서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이번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당신이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참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죽은 당신의 사는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육신으로 부활해서 참 유죄 판결을 받고 그는 무슨 비명을 지르면서 참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당신으로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당신 뱃속에서 나온 당신의 생보다 더 귀하게 여는 그 자녀가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고 당신이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서 참 당신이 심판대 앉아있을 때 당신 보는 눈앞에 육신으로 부활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 보게 될 거예요. 그때 당신 눈에서는 다시 한번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저는 정말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우리 성도를 사랑한다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당신에게 당신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만들지 않고 당신 듣기 좋아하는 그 설교만 해주다가 참 당신이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참 이렇게 죽었는데, 앞으로 내가 심판대 앞에 앉았을 때 당신이 바로 육신으로 부활해가지고 그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옥에 그 비명을 지르면서 뜨는 것을 보게 되면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날 것 아닙니까?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동안에 예수만을 믿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오늘 잘 들으세요. 내가 정말 아직 성령 받은 확실히 없는 이런 분들은 오늘 딱 마음이 작자세요. 내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리라. 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으리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의 벌을 대신 받아 주기 위하심을 믿으리라. 작전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음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죽음 속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진 그 죄가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고 남의 죄이니까 그 죄를 벗어놓을 수 있다고요. 예, 죄를 벗어버리니까 우리 주님 자신은 그분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더 이상 그들을 가두어두지 못해서 그는 자기의 참 성결의 능력으로 죽음을 박차시고 부활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는 오늘도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자마자 내가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은 이 시간도 안타깝게 우리 마음 밖에 문을 두려 계신 거예요. 그 우리가 그 마음을 열면 그분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 이말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주님께서 참 문을 두려 계신 성화를 보면은 쪽문이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쪽문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그걸 열 길이 없다고요. 안에서 열지 않고는 도무지 열리지 않은 것이 그 쪽문입니다. 오늘 바로 당신이 마음을 열지 않고는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없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연다는 뜻이 무엇인고? 그것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셔서 오늘부터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까지 알지 못해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오늘 이제 내가 복음을 듣고 주를 알았사오니 주여, 내가 주를 모시고 오늘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 작정을 낼 때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한다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정말 성령을 받나 안 받나, 성령 받은 사람은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부담스럽게 절대 생각하지 마. 성령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나를 믿는 자는 그 앞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은 마치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참 우리가 고달프고 안타깝다고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명예가 아무리 생겨도 소용이 없어. 마음의 그 고달픔을 여전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이 사막과 같은데 예수를 믿을 때, 즉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사막의 생수가 콱콱콱 솟아나니까 거기 참 사막에 있는 풀이나 꽃이나 나무가 얼마나 좋겠어요. 막 기쁨이 충만추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성령이 딱 임했을 때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자꾸 찾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40년 동안 자꾸 찾던 것이 바로 이거구나. 얼마나 좋은지 말이지.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을 받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충만히 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만들어 주시거든. 영이라고 하는 것은 TV의 안테나가 똑같습니다. TV에는 안테나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전파가 돌아서 그림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속에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 이브가 범죄할 때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 영이 죽은 상태인데 이 말은 안테나가 고장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안테나가 있긴 있는데 고장이 나버리니까 화면 이상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파가 없다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전파가 없은 것이 아니고 바로 당신의 안테나가 지금 고장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삭막함을 느낍니다.
예, 마음속에 빈 곳을 느낀다 말이요. 3은 외로움을 느낀다, 고독감을 느낀다 말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혹시 이 빈 곳을 돈으로 메우지 않을까, 학문으로 메우지 않을까, 혹은 권력으로 메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권력, 명예, 돈을 쫓아서 사는 거죠. 절대로 안 메워집니다. 근데 성령이 확 임하시면 그 빈 곳이 확 채워지는 기쁨, 도무지 세서 맛보지 못한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가 참 이게 성령을 받고 나면 무엇이 참 좋은 거, 여태까지 안 믿어지는 함이 믿어져. 내 음성으로 안 들어도 들은 이성으로 믿어지는, 왜? 심령 가운데 화면이 들어오니까. 눈으로 안 봐도 본 것 이성으로 믿어지는 역사랍니다. 왜? 화면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다 성령이 임할 때 구원받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죽어도 주에 나서 눈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누구나 죽음에 대한 불안, 공포를 가지고 살고 있죠. 말은 안 하지만, 제가 평소에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이 죽음 문제가 딱 해결돼 버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예? 죽음이 겁나지 않고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대. 얼마나 좋은지 모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을 절대로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이 성령 받는 것을 축복과 은혜로 생각하시고 꼭 해야 될 일로 생각하시고, 오늘 성령 못 받으신 분들은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